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조은택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어머니 계시잖아요. 조은택 목사님 어머니.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 살아계실 때 부모님들이 이제 고생해서 이제 자식 목사 만들고 그리해서 여유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세계 여행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좀 가시도록 해보자고 했는데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는 몸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못 가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조은택 목사님 어머니는 아니 텔레비전 보면 다 나오는데 그 고생스럽게 뭐하라고 가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마다 그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생각을 가지고 맞추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 그 기준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 복음화의 대 일 속에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인도만 받고 있으면은 다 되어지게 돼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고 되겠나,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그렇게 발버둥 쳐도 안 듣는데 뭐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겠냐,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고 3년 반 정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제자들조차도 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체험했고 많은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믿어서 되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율법 지키고 이스라엘의 그 제도 전통 그런 기준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저 이방인들이 아무렇게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 한 번 듣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 뭐 쉽게 말해서 불공평하다는 거죠. 어찌 그렇게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절대로 안 바뀌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을 또 어떻게 바꾸겠어요? 만들어진 우리를.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믿음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세계 복음화에 오늘 비밀입니다. 비밀. 방법도 될 수 있겠지만 왜 안 될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안 될 것이 없는데,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제대로 안 해서 안 되는 것이지, 내 것이 너무나 많이 그 속에 개입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반드시 되게 되는 거죠.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도운동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왜 안 될까? 전도운동이. 이것은
쉽게 말해서 보고마가 안 되는 거예요. 보고마. 보고마가 내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렘넌트들에게도 지금 앞으로 오게 되는 그 시대에 대해서 알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각인이 바뀌어져야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틀린 그림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그림. 그림 자체가 틀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림이. 근데 내가 내 속에 틀린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은 이것은 응답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사도행 1장 3절에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 주신 것은 성경 전체에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약속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확실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것을 틀린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 복음을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 제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건 내가 이해한 만큼 그림을 그리라 그러니까 또 무슨 그림을 그리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라는 말이. 비유적인 표현들을 우리는 그 이해를 못하고, 자, 언약을 잡으라 그러면, 언약을 잡으라 그래요. 그 언약을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어떻게 잡아요? 언약인데? 손으로 잡아요? 뭘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이게 복음이 내가 제대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잡으라 이 말은 언약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으라.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잡으라고 표현했을 때 그 속에가 다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의미를 모르면은 단어 하나 갖고 또 따지고 그래요. 이해도 못했으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지금 안 돼요. 생각이 다 틀려요. 생각이. 유대인들이 다 생각이 틀린 거예요. 예, 근본적으로 그 복음이 이해 안 됐기 때문에 생각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이것이 마음과 통하는 거잖아요. 마음과 생각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 주신 것으로 확실한 그림이 그려져야만 거기에 맞는 생각, 거기에 맞는 마음, 생각 속에 각인이 되고 주신 것이 마음 속에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뇌에 각인되어지고 그러면은 이것이 영혼 속에 각인되는 영혼 속에. 그러면 이것이 보호자와 연결이 된다는 보호자와. 영혼 속에 각인되면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딱 그림을 그려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뇌 속에, 영혼 속에 각인이 되면은 이제 보호자와 이것이 이제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부터 틀려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생각이 다 틀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이것을. 훌륭한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수십 년간, 그것도 30년 이상을 훈련받아도 그동안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참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이렇게 인도받은 것에 대해서 그런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막 원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원망하고 여러 가지 막 문제를 일으키고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러는가? 이 생각이 안 바뀌어서요. 생각이 잘못된 이 생각,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보호자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망대가 만들어지면 이제 여정은 가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만들어졌으니까.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은 곳곳에 이정표를 세우도록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죠? 봐보세요. 생각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자기 주장해도, 합리적인 이야기 같이 해도 생각 근본이 틀려버리면 절대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점검받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안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원리스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시스템이 딱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 시스템이 아직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 안 되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떤 문제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자,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오직 율성 재창조 이 응답 오게 돼 있는데 이걸 못 기다리고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본론에서 오직의 일심입니다. 오직의 일심. 야, 오직이 이제 보여져야 돼요. 오직이 보임. 다른 말로 나오는데 보인다는 것은 한문으로 말하면 발견이죠. 발견.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은 오직 이건 오직이구나 이것이 이제 발견돼야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절대 불가능. 이거 이제 요게벳이 자식을 낳는데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애굽 왕이 사내 아이를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에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왜? 노예로 있었는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 이런 가운데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을 앞으로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가나안 땅 가도록 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가게 돼 있는데 왜 그럴까? 기도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뭘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인데 우리 자식들 사내 애들이 다 죽어버린다고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절대 가능을 보게 된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계획 속에서 가능을 본 거예요. 그 가능이 뭐예요? 안 죽어도 되는 내 아들 이 모세를 왕궁에 보내면 되겠구나. 이거 이제 오직이 보인 거예요. 오직이 보여진 거예요. 이거 이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줄 것인가, 남이 나에게 뭘 잘 해줄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교회가 유익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에 유익이 될 것인가? 늘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늘 시험 많이 들잖아요. 왜? 왜 서운할까요?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서운 마귀라고 하는데 왜 서운할까요? 내가 바라는 것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바라는 거 있고 교회에서 바라는 거 있고 누구한테 바라는 거 있고 그러니까 생각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기를 원하시고 나는 다 받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원리스,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야, 이런 축복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시험들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어떤 이유로든 시험들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죠. 시험들 이유가 진짜 없는 거죠. 사람 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운 마귀, 여론 따라가는 마귀 이것이 교회 안에도 그렇고 지금 세상도 똑같습니다. 여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론 따라가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여론 따라가니까 여론을 형성하는데 잘못된 그런 프레임을 씌워갖고 여론을 만들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 다락방도 지금 나가서 공격한 사람들이 그 여론을 만들잖아요. 지금 다락방하는 교회들 지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세계, 전국과 세계 지도를 만들어갖고 이 사람들은 이 지역에 이단들이 있는 교회다. 이단들 목사 이름이다. 이걸 다 만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악질입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사람 말 따라가지. 여론 따라가는 거잖아요. 다 놓치는 거예요. 오직이 발견 안 되니까. 이거 발견 안 됐으니까 생각한다는 것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이죠. 망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틀린 생각하니까 보호자가 어딥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이 오직 이거 보이는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을 발견한 사람들. 성경에 이제 발견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오직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발견한 다음에 단을 쌓고 조카하고 이별하고 그러면서 이제 증거 일어나기 시작하죠. 요셉이 또 이걸 발견했잖아요. 처음부터 발견했습니다. 오직을 발견한 사람은 일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오직 발견했으면 오직인데 이대로 가면 되잖아요. 오직이니까. 오직 이 길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길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두 길 있으면 이 길로 가다가 저 길이 아닐까라고 망설일 수 있지만 오직 한 길인 것을 봤다 그러면은 일심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이드로가 발견했잖아요. 모세를 위해서 모세를 사위 삼았어요. 도망자를 뭔가 오직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오직을. 한나, 이세 오직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젖되자마자 성전에 보내고 나시린 달라고 기도하고 다윗 같은 경우는 왕 될 것을 이세가 자기 아버지 이세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전쟁하는데 거기 보내놨던 그 형들에게 심부름 보내면서 증표를 받아와라.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안 보내죠. 전쟁터에 나갔다가 혹시라도 위험한 일 죽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보내겠죠. 그러나 보냈다는 말이에요. 오직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 앞으로 왕이 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죠. 이세가. 오바다가 오직을 발견했죠. 그래서
왕의 신하였고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 신음하는 신하였습니다. 악한 왕이 누구였어요? 아합 왕의 신하였고 또 엘리야가 가장 신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과 전도 제자들은 불신자가 볼 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주의 종이 볼 때도 이 중직자는 정말로 믿을 만한 제자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전도자가 이렇게 보는데 주의 종이 보는데 이 중직자는 너무나 인본주의를 많이 쓰고 있구나. 왜 아직도 저렇게 복음화가 안 돼가지고 저렇게 하지? 이렇게 느껴지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을 발견하면 됩니다.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치 않는 것은 중요치 않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직 발견했으면 우리는 쉬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딱 발견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도 보니까 오직을 발견했잖아요. 다니엘. 그래서 이제 뜻을 정한 겁니다. 무슨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제 고위 관직이 되잖아요. 고위 관직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엘리트 뽑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제 그 훈련을 시키고 하는데 이제 고위 관직이 되고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총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드린 그런 거 진미 이런 거 안 먹고 왜 우리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다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걸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안 한다. 그래서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절하지 않고 새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직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봐보세요.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그와 함께 세계복음했던 그 팀들 오직을 발견한 겁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은 이제 이명계약을 딱 가진 거죠. 이명계약. 여기 한 7 정도 되죠. 7. 그게 이제 렘넌트 7명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오직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명계약 이렇게 이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명계약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오직 발견하면 되는데 오직이 이제 발견되면 되잖아요. 발견하면 되는데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오직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한 것을 찾으면 돼요. 당연한 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으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 목표니까 그 가나안 땅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죽어도 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자, 우리는 죽어도 가야 된다. 당연한 것이다.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들어가자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우리가 정탐 갔다 왔는데 가면 죽겠더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당연한 것을 못 본 거죠. 그러면은 필요한 거, 당연한 것이 보여지면은 내가 꼭 필요해야 되는 것이 나오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거, 죽어도 해야 되는 죽어도 해야 되는 거. 이것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이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의 일심.
오직이 발견되면, 오직이 되면은 일심하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는 한 가지 더. 자, 일심이 되어지면은, 여기 일심이 되어지면, 여기 일심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심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24가 돼 있고 25가 돼 있고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딱 원리적으로 딱 그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원리적으로. 그래서 오직이 발견되어야 하고, 오직이 발견되면은 이제 일심이 되고, 일심이 되면은 이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유일성을 향한 전심입니다. 이제 오직과 유일성은 이제 같은 그 의미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까요? 무슨 시스템? 가장 중요한 복음, 기도, 전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지금 이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도 안 되고 복음이 시스템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복음의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은 그 문제에 걸려들지 않고 답을 찾게 돼 있잖아요. 또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황폐된 가운데 있어요. 기도를 못 해요. 전도 뭐 꿈도 못 꾸는 거죠.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의 것은 무엇인가? 나의 현장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딱 답이 나와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뭐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러잖아요. 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내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사단의 자녀였던,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요. 또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현장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 그래서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여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현장, 파송한 현장. 내가 여수에 살고 있으면, 무슨동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현장에 파송한 현장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직 발견되어지고, 오직 발견됐으니까 유일성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유일성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일심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전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심. 그러죠? 그리고 이거 지속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일심했으니까 이제 전심해라. 이제 또 뭐 지속해라. 그거 아니고 이 답이 나오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죠. 이 비밀이 다 되어 있으면은 일심이 되게 돼 있어요. 오직을 발견하면 전심하게 돼 있고 이제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모르면은 우리가 세계 복음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치유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전부 다 내 중심 생각입니다. 내 계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다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동기와 내 계산 가지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틀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틀린 그림.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화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망대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망대가 돼야 되는데 보좌의 망대가 아니라 지옥의 망대, 지옥의 여정 만들어요. 이거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에 일심돼야 되고 유일성을 향한 전심이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영원한 지속의 내용입니다. 영원한 지속의 내용.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용. 영원한 지속의 내용.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 내용. 이거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도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죠. 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영원히 지속할 미션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미션을 주셨는데 그건 뭐죠? 1, 3, 8이에요. 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40일간 말씀하신 거죠. 40일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이 미션을 가지고 보좌의 망대를 보좌의 망대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거 주셨잖아요. 감람산에서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든 사람. 베드로와 그 12제자, 베드로와 그 제자들 이거 안 만들었어요. 보좌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안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만들어야만 12 지금 전도만 하는 지교예요. 12 세계교구, 12 대교구 이 지역에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라는데 지금 보호자의 망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역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거 찾으면 되는데 못 찾는다니까. 안 들어가고 못 찾고. 기존 교인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 평생 해도 열매 안 나와요. 이번에 확실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기존 그 교인들 놔두고 그 교인들도 데리고 가지 말고 그 가바로 황금모양 사각지대 지향지대 준비되는 제자를 찾아라. 12지교만 만들어봐라. 그리고 세계 대교고 다민족 있으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만들면 되는 거죠. 만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계 복음화를 해서 세계 대교고 이것도 예산이 이제 안 드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다민족 중지자도 세우고 다민족 예를 들어서 목회자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예산 없이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산 없이. 다 준비된 사람들 찾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를 살릴 준비된 제자는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사례금 안 줘도 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보호자의 망대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여시기 때문에 돈이 필요치 않는 이런 준비된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다 나오죠. 로마서 16장. 그죠? 이 사람들이 뭐 사례금 받고 했습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여유 있는 사람, 물질이 풍족한 사람, 준비된 사람, 엘리트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 정도 돼야만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나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구나. 이것을 이제는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았으니까 생명 걸고 다 쓰고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이것이 되어지면은 보호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죠. 가는 사람. 만들어져야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호자의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 가면서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거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다 준비는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다 준비가 됐다는 준비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던 거예요. 무슨 그릇? 믿음의 그릇. 믿고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거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다. 허상 아니고 실상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있는 것이다. 이거 믿음이 준비돼야 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항상 지속할 배경과 내용입니다. 항상, 여기죠? 항상. 지속이잖아요, 지금. 항상. 지속. 전심이죠. 일심이죠. 일심, 전심, 지속 많이 들어보셨죠? 지속. 항상 지속할 배경과 내용입니다. 배경.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이 유월절과 구원, 오순절과 성령의 능력, 수장절과 보호자의 배경. 항상 지속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여기 다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비밀이죠. 유월절.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죠. 수장절, 보호자의 배경이잖아요. 보호자. 이것은 항상 지속해야 될 배경과 내용이 되는 거니까 이걸 늘 염두에 두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항상 지속할 흐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항상 지속할, 이제 지속이죠. 흐름과 뭐예요? 흐름과 응답. 자, 복음운동이 왜 없어졌을까요? 복음운동은 지속이 되게 돼 있는 건데, 흐르고 있는 것인데, 복음운동은 지속하면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세상이 생기고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지속되는 거잖아요. 지속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끊어지니까 안 되는 거죠. 복음화 운동도 끊어지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30년을 왔는데 그냥 여기 30년 후에 30년 지나다가 오늘 일이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 숱한 여러 가지 뭐 상황들,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다 이어져 오는 거예요. 다. 중간중간에 일어났던 일과 사건, 문제 이런 거 전부 다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 그럼 우리가 그것을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가 오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속하시고 그 흐름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하루아침에 누가 와서 들렁 와가지고 낙하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흐름이 어떤 흐름입니까? 말씀의 흐름. 자, 이 흐름이라고 할 때 말씀의 흐름이에요. 이 말은 복음이 흘러가는 말씀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복음이 흘러가는 이 말씀의 흐름.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말씀의 흐름. 그래서 지금 다락방에서 지금 5천 종류까지 흘러온 거잖아요.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5천 종류까지. 그래서 설교를 듣고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 답을 얻었으면 온종일 그 답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답을 가지고 이거 각인을 시켜야 돼요. 각인. 답을 가지고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인이 되어지면 뭔가 보이잖아요. 자, 답을 가졌고 각인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확정을 하는 거죠. 확정. 아,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셨구나. 그것이 이제 나에게 이제 각인이 되기 시작한 거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근데 이제 각인이 되어지면은 아, 이것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내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겠구나. 24 해야 되겠구나. 그럼 25 영혼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주일날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지고 이건 주일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6일을 내가 이제 세상에 살잖아요. 6일을 세상에 살 때는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붙잡은 이 언약을 어떻게 사람 만났을 때, 사건 만났을 때 성취되게 하시고 또 그럼 만남이 되도록 하시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죠. 확인. 6일 동안은.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답을 못 얻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각인 안 시키고 확정을 안 짓고 나면은 뜻을 정하지 않으면은 한 주간 내내 헤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만났다가 문제 생겼다 그러면 이번 강당 그런 것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뭡니까? 그 전부터 해왔던 그 신앙생활 해왔던 그 구태이은한 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두드러 맞히기도 하고 안 되면 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시험 들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딱 답이 나오고 여섯 동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이 답이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되고 축복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6일 동안 살게 되면은 반드시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니까 보호자와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지속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다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의 흐름이 있는가 하면 기도도 흐름이 있잖아요. 기도의 흐름. 이제 기도의 흐름, 이것은 777 같은 것 같지만 이것이 매일 같은 기도 같지만 틀린 거예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거의 기도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그리고 전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전도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전도하기 전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캠프를 해보셨겠지만 노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다 나오잖아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전도가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가 딱 보여주잖아요. 내가 전부 이 앞번인가도 이야기했지만 그 복음 편지 10강 그 전에 다 들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들으니까 야 그렇구나. 서론 부분에서 이게 보통 이제 1시간이나 1시간 뭐 10분, 20분 제일 짧은 것은 한 50 몇 분짜리도 있는데 다 들어보면 서론이 절반 정도 했어요. 서론은. 그 안 되는 부분이 전부 다 서론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안 되는 그 부분이. 이게 얼마나 지금 전도의 흐름이, 우리의 전도의 흐름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거든요, 현장에. 현장마다 다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 지역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한 나라 다 여기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흐름이. 그래서 이 5가지 흐름을 잘 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모든 중직자, 목회자는 300%가 준비돼요. 300%. 우리 렘넌트 할 것 없이 다 300%가 준비돼야 됩니다. 첫째는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돼요. 777. 7망대, 7요정, 7이정. 이건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 집중하라. 매일 집중. 매일 집중. 앞으로 이 기도를 이제 해야 돼요. 계속해서. 예. 이 기도하면서 건강에 제일 좋은 방법이 지금 나와 있는 방법 중에서 호흡하면서 하는 것이 지금 제일 합리적으로 볼 때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집중하고 호흡을 통해서 매일 집중하고 매시 확인하고 매사 300%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자,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제 우리 300% 하는 거예요. 300%. 두 번째는 그러면 3가지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3가지. 이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뭐죠? 오직, 율성, 재창조. 재창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응답이 오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오직이 발견되면 유일성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재창조가 보이죠. 그때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마지막 3번째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죠. 야,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세계 복음화.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이 응답을 다 받았던 모델이잖아요. 모델. 영원한 모델이죠. 그래서 렘넌트 세계 복음화, 야,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원리 속에서 세계 복음화까지에 쓰임 받았던 7명이 중심으로 성경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뭐예요? 표현하는 내용이 7가지 정도 나오잖아요. 뭐죠? 남은 자. 남은 자 그러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까지. 그 다음에 예? 예? 순례자.
먼 그 성지 있잖아요, 성지. 그 예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뭐 행사 6월절이나 뭐 절기가 있다 그러면 미리서 이제 가잖아요. 시간 맞춰서 한 달이고 뭐 두 달이고 멀리 떨어지는 데는 한 달, 가까운 데서 뭐 일주일 전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례하러 가는 거예요. 행사,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순례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순례자.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복자. 이제 흑암 정복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흩어진 자. 흩어진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흩어진 자. 사실은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지만 강대국이 정복해서 노예로 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전부 다 흩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실 이제 뭐 파송한 거나 마찬가지죠. 흩어진 자,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파수꾼. 파수꾼이 잠들면 그 성이 다 무너지잖아요. 적군이 들어와서. 늘 깨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파수꾼 다음에 뭐예요? 정탐꾼, 스파이. 이렇게. 자,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전도자인 나에게 그 딱 맞는 정체성에 대한 단어들이에요. 정체성. 이 단어가 전도자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가장 적절한 단어들이다. 그러니까 세계복음은 하나님께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세계복음화까지 다 가게 돼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으로 올바른 생각이 안 되다 보니까 틀린 그림을 늘 그리는 거예요. 전도운동 절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화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이 세요. 자기. 이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생각에서 마음, 내 영혼까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그렇지만 불신앙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죠. 믿으니까 역사 일어나죠. 불신앙도 역사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지만 역사의 종류가 틀리다고 말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올바른 하나님이 주신 감남산에서 주신 올바른 777, 7망대 7제전 7이정표가 제대로 이해되고 생각 속에 이게 각인되어지면 마음에 각인되고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면 보호자와 연결이 돼서 이것이 이제 망대, 절대망대, 절대예정, 절대정표,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예정, 보호자 이정표. 그래서 세계 복음화까지 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야만 가는 도중에 별의별 문제 다 만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핍박을 만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다니고 입양아가 되고 광야에 도망가게 되고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노예로 가도 상관없잖아요. 왜 만들어진 거예요? 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부터가 틀려 있어요. 그래서 오직의 일심, 유일성을 향한 전심, 영원한 지속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흐름 속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300% 준비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777 이걸 가지고 매일 집중하는 매일 집중. 그러면 매시 확인되고 매사 증거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확인되어지고 매사 300% 이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니까
뭐 다 되는 거잖아요. 300%가 되니까. 매일 집중하니까 매시 매사에서 300%가 되니까. 그래서 세 가지 응답이 오게 돼 있고 결국 세계 복음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전도하러 간다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한다고 되겠어요?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보여준다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어요? 응답 없습니다. 평생에도.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의 이 흐름 속에 들어왔으니까 이 비밀을 내가 실제로 누리고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제자들에게 전달해서 내가 더 이상 안 가도 더 이상 안 만나도 될 만큼 제자 만나면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로 알고 정확한 복음 증거하면은 그 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빌립이 그랬잖아요. 에도피아 내시 한 번 만나고 끝났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보혜사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가르쳐 준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제자 만들려고 하는 그 동기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 제자 정신이 뭐냐면 제자 정신 다락방의 정신이 뭡니까? 제자 정신이잖아요. 제자 정신. 제자 정신이 뭡니까? 설명보다는 바울이 제자 정신을 가진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늘 감사하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유가 없어요. 계산도 없어요. 그게 제자 정신이에요. 바울이 뭐 미련을 두었습니까? 자기 제자 삼은 거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지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가 심었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줘서 예수 쉽게 말해서 영접을 시켰다고 한다면 아볼로는 학자니까 또 영접한 사람들을 양육도 하고 했겠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심었든 물을 지었든지 다 그것은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래요. 사역자, 일꾼이다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이 없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뭘 했네 그런 거 제스처 써도 안 돼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계 복음화의 이 비밀 이거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세계 복음화의 비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성취되고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분명히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복음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틀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림을 확실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비밀인 오직의 일심을 가지고 오직을 발견하고 오직을 발견했던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보면서 오직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일심 24, 25 영혼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유일성을 향한 전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전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도와주시고 내가 누구며 나의 것이 무엇이며 나의 현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화에 우리의 마음이 일심전심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지속의 내용을 우리는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영원히 지속할 미션을 우리는 붙잡고 이 비밀을 만들고 가지고 세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항상 지속할 배경과 그 내용을 가진 자요, 항상 지속할 흐름의 응답 속에 있는 자들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이제 전도 운동에 쓰임받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매인 7망대 7지전 7이정표의 비밀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세 가지 응답이 오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이제 절대 여정 속에서 절대 이정표를 세운 자들처럼 일심 전심 지속하는 사람들처럼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절대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준비된 축복을 확인하는 참된 제자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언약 성취를 붙잡고 새로운 결단과 확정을 짓는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